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농장이 있는데 꿩을 사육하는 데예요. 꿩고기 먹어봤어요? 꿩 찢어 먹으면 맛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북 사람이기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냉면에다가는 원래 꿩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꿩이 흔하지 않죠. 그래서 남한 사람들은 닭을 집어넣어요. 닭 찢어가지고. 그래서 꿩 대신 닭이에요. 그거 아세요? 근데 꿩으로 넣어 먹으면 맛이 달라요. 더 맛이 없어, 제 입에는. 더 맛이 없는데, 근데 꿩이 더 맛있대요. 부들부들하고. 그래서 꿩 대신 닭이다 그러는 거죠. 꿩은 사육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꿩은 잡아야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꿩 집어넣을 때는 되게 맛있는 냉면 먹을 때 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생 꿩을 사육이 가능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우린 그러잖아요. 이게 꿩을 어떻게 이렇게 사육을 하나? 큰 그물이 있을까? 그물도 없더래요. 그러면 발에다가 뭐 묶어놨겠지. 그것도 없고. 가보니까 그냥 막 풀어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이만 잘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꿩 머리에 모자를 하나 씌워놨더라는 거예요. 꿩 머리에. 그래서 저거 뭐냐 그랬더니 꿩의 습성을 알면은 꿩을 사육할 수 있다고. 꿩은 보이는 데까지만 활동한대요. 그러니까 모자가 뭐냐면 꿩 눈 위에다까지 모자를 이렇게 눌러놓은 거예요. 하늘을 못 보게. 하늘이 안 보이면 못 난다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니까 땅에만 뛰어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찢어 먹히겠죠. 예, 그런 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늘을 못 보면 못 난다. 꼭 우리 엉터리 크리스찬들하고 되게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꿩에게는 날 수 있는 날개도 있고 하늘 보면 막 독수리같이 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이 다인 것인 양 눈에 보이는 것만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하늘을 나는 독수리 같은 야생성과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마귀가 모자 하나 놀러놔가지고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이것만 쳐다보면은 닭같이 살겠죠. 모이 뜯어먹으면서. 그런 거죠. 오늘 진리 찬양 있잖아요. 골로새 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취하라 그러잖아요. 위의 것을 추구하라.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산다. 그러니까 빨리 그 모자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눈 가지고 하늘을 보고 보니까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 We live by faith.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not by sight.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죠. 여러분 눈이 열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눈이 닫혀 있으면 이 로마서 9장 이거 어렵거든요.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해서 잘 읽지도 못하는데 얼핏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이라 그러고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그랬는데 신약에 넘어오니까 아닌 것 같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망했죠. 망해가지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뭐 2000년 동안 다 디아스포라 그러다 흩어져 버렸고. 그러면 흩어져가지고 예수나 믿으면 말을 안 해. 예수 안 믿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메시아닉 주라 그래가지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몇 사람 있긴 있어요. 1%다 1%가 0.1%도 안 돼. 전부 다 뭐 빵떡모작 쓰고 뭐 통곡에 벽 앞에서 뭐 외우긴 하고 고집불통이고 뭐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래서 뭐 세대주의자라 그러죠. 결국은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죠? Back to the Jerusalem. 그래서 그런 거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뭐 주님이 오신다. 뭐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죠. 몰라요 그런 거?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안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냐? 그래서 이 9장을 읽을 때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는 했는데 말은 안 하겠어. 그러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실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느냐? 여기 세 가지 오해가 나오는데 오해를 풀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온전히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그럴 때 이스라엘을 집단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살펴야 된대. 집단적이 아니라 개인적이다. 그런 거죠. 먼저 6절을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00%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배척했느냐?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바울도 유대인이잖아. 근데 예수 잘 믿잖아요. 예수님 12제자도 다 유대인이잖아요. 다 믿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뭐 유대인 아닌가? 다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집단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일반화의 오류 그런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믿는 거지 믿음이 왜 집단적으로 믿는 거냐? 그런 식의 접근하지 말라. 이런 거 되게 많죠. 기독교 국가 이런 거. 기독교 국가가 어디 있어? 기독교 국가가 됐을 때의 믿음이 최악일 때가 많았어요. 믿음은 개개인적으로 하나님 믿는 거지 집단으로 어떻게 믿어? 뭐 어떤 남편은 그래, 뭐 아내 뭐 치마 자락 붙들고 차는 천국 간다 그러는데 그 치마 벗으면 어떡할 거야? 못 가는 거지, 그죠? 그거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집단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다. 그래서 일반화의 오류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뭐 남자는 다 그래. 지금 몇 명이나 만나봤다고 남자는 다 그래. 그런 거 아니죠. 일본 사람은 다 그래. 일본 사람 좋은 사람도 많아요. 내가 아는 일본 사람 되게 좋은 사람 많아. 우리 교회도 신지라고 일본 사람 나오잖아, 예배. 그래서 얼마나 예배를 잘 들으는데 그 사람은 알아듣는데 말은 못하지만 뭐 이해는 돼. 졸지도 않고, 그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매도하거나 편견에 빠지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안티들 보잖아요. 안티들. 기독교 안티들 보면은 목사 아들, 장로 아들들이 많대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그 외식으로 믿은 걸 보니까 그런 거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기 나오죠.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니네 아버지 뭐 그거 갖고 믿는 게 아니다. 저도 목사지만 우리 가정의 복음화가 되게 중요해요. 아내도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믿어야죠. 큰 딸도 믿고 작은 딸도 믿고. 그 목사 아들 딸 중에 깽판 부리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집단으로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복음 안에서 만나게 만들어야 돼. 그죠? 아쉬움도 있죠. 우리 가족들 전체, 우리 4명 말고 가족 전체를 놓고 볼 때 다 예수 믿는 가정이었거든. 근데 다 복음화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사촌 형도 뭐 청년 회장까지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막가는 인생 살고 막 그래. 다시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절대 집단 아닙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야 되는 것이다. 그걸 잊지 말라고요. 두 번째는 그럼 혈통으로 되는 거냐? 뭐 지금 얘기했지만 두 번째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좀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구원받은 백성이냐? 아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 이삭. 맏아들이 이스마엘인데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죠? 먼저 8절 읽읍시다. 8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자녀. 이거는 뭐 단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안 믿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육신의 자녀고, 이삭은 믿으니까 약속의 자녀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뭐 약속했으니까 뭐 이렇게 자기가 뭘 하든 간에 다 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믿었잖아요. 믿으니까 약속의 자녀고. 그럼 이렇게 반론하죠. 이스마엘은 서자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정통성이 없죠. 그래서 그 서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에 코를 납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쐐기를 박는 말씀이 뭐냐면 그 아들 이삭의 아들들 보면 또 둘이 있죠. 그 10절 읽어보자. 10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럼 보세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쌍둥이잖아요. 에서와 야곱. 아버지가 같아요, 틀려요? 같잖아. 어머니가 같아요, 틀려요? 같잖아.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서자기 때문에 이런 말이 안 통하지. 여기 보세요. 쐐기를 박아버리잖아. 아버지 어머니 다 똑같아도 한 놈은 안 믿으니까 구원 못 받고 한 사람은 믿으니까 구원 받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므로 혈통의 문제도 아니다. 그죠? 집단의 문제도 아니고 혈통의 문제도 아니다. 두 가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그래서 참 자녀는 핏줄이 아니고 참 자녀는 믿음으로 되는 거다. 그러면 믿음. 이거 뭐 비슷한 예도 있는 것 같아. 그 우리나라에 이런 얘기해도 되나? 이거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삼성그룹 있지 않습니까? 삼성그룹. 삼성그룹의 창업자가 이병철 회장인데 첫 번째 아들이 이맹희예요. 이맹희. 두 번째 아들은 뭐 병약해서 죽었고, 세 번째 아들이 이건희. 건희.
그런데 이 맹이가 아버지한테 좀 대들고 아버지 좀 버리고 좀 그랬던 게 있어요, 스토리가. 그래서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딱 여기 집안을 보면은 태종 이방원하고 비슷해. 첫째 아들이 양녕대군이잖아, 잘리고. 셋째 아들이 이건인데 셋째 아들이 충녕대군 세종이잖아요, 세종. 되게 비슷해. 택현론 그러죠. 똑똑한 놈한테 물려준다. 그래서 여기도 셋째 아들이야. 셋째 아들에게 물려주고 세종도 셋째 아들이고. 그리고 그런 거 보면 느끼는 게 뭐죠? 이게 혈통만은 아니죠. 장남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건 능력이지. 택현론, 현자를 왕으로 삼는다. 이 집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셋째가 똑똑하면 된다. 근데 그 아들들, 그 손자떼들, 그래서 이 맹이의 아들이 CJ 그룹의 이재현이거든. 이재현. CJ 뭐죠? 올리브 영이 CJ인가?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그죠? 뭐 음식 먹는데도 CJ고 그러지 않나? CJ. 그래서 CJ하고 삼성하고 친하냐? 삼성기가 같으면서 삼성이 아니야. 그 뭣도 모르고 CJ 가가지고 막 삼성을 칭찬하면 변방으로 쫓겨날 가능성이 커. 그 분위기를 알겠죠. 근데 그 이재현이 장손 아니에요. 장남의 아들이니까 장손. 그래서 그 할머니 박도율,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 부인 할머니 잘 모셨대. 그러니까 이재현은 노리는 게 뭐냐 하면 격세상속. 아버지는 잘렸지만 우리 집에 가통을 잇는 건 나는 장손이다. 그래서 한 달이 넘어서 내가 될 거야. 그거를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을 때 되게 두려워했대. 이재현이가 지금 또라이였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똑똑하거든. 이거 아들이 위험하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그때 이재용도 똑똑하죠, 뭐, 그죠? 예, 그렇게 봐야지. 그래서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촌이지만 이재현하고 이재용은 형님이지만 라이벌인 묘한 관계, 뭐 이런 거예요. 이 일반 사회에서도 이런 거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원의 문제에서는 어떤 거예요? 혈통, 장남으로 뭐 이어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믿음의 믿음. 믿음이 뭐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셋째가 됐든 넷째가 됐든 그런 거지. 그 엉터리 같은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 아니다. 육정이 뭐예요? 휴먼 패션. 어떤 사람은 되게 열정이 막 뛰어난 사람이 있죠. 뭐 하겠다고 저야 하면서 막 나서는 애 있죠. 그게 휴먼 패션이에요. 그게 육정이거든. 여기도 적극적인 사람이 있잖아. 성격적으로 이 휴먼 패션이 있는 사람이 있어. 되게 앞에 앉아가지고 막 눈 땡글땡글하고 막 아멘 그러고, 그게 휴먼 패션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휴먼 패션이 없는 사람은 저 뒤에 기둥에 숨어가지고 남 안 보이는 게 좋아. 그래서 저기 더울 건데 위층에 올라가서 있는 사람들이 저기 휴먼 패션이 없는 사람들이야, 주로. 저기 있는 사람들, 그죠? 할 수 없지. 그렇다고 구원받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휴먼 패션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 플랜, 휴먼 플랜. 뭐죠? 인간의 뜻,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자가 구원받는 거지 혈통 아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뭐 혈통 그런 거 믿는 사람이 있죠. 우리 뭐 4대가 믿었어. 또 그리고 한국교회는 은근히 그런 거 얘기해. 야, 넌 우리 오래 믿었기 때문에 넌 어쨌든 타락해도 곧 돌아와. 그래서 돌아온다는 건 믿는데 돌아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 그건. 끝까지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혈통으로 나는 거 아니다. 이거 믿으라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 믿어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집단 아니고 개인이다. 혈통 아니다. 믿음이다. 그 얘기죠. 세 번째가 사도 바울이 구약을 이해한 것 중에 제일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이해인데, 이 세 번째를 다 오해를 하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러죠. 선택이 숙명론, 결정론 그런 게 아니라 선택의 목적이 있잖아요. 선택의 목적이 뭐냐면 구원이 아니라 사명이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구원받을 자를 미리 선택해 놓은 거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논리적 모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맞죠? 그러면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선택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사명이다. 사명이다가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여기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놀라운 전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게 딱 읽을 때 뭐라고 생각나요?
큰 자 그러니까 형님이 작은 자 동생을 섬기리라 이렇게 이해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섬김이에요. 섬기면 그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똑같은 말씀 하셨죠. 누가 높으냐 맨날 싸우니까 야 니네 높아지고 존경받고 싶냐?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게 예수님 해석이죠. 성경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걸 예수님 같이 해석을 했다고. 이 말씀을 이게 뭐 에서 야곱으로 특정 지은 게 아니라 우리 선택의 목적은 섬김인데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이 섬김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탁월한 통찰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이거 누가 이렇게 해석해 줬어요? 예수님이. 그죠?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통찰이에요, 통찰. 이렇게 되면 뭐 논리적 모순이 없잖아. 이거 갖고 맨날 장로교, 감리교 맨날 코피스하게 싸우잖아. 뭐 예정론이 어떻고 선택이 어떻고. 이게 사실 맥락이 그런 건데 선택의 목적은 섬김에 있다고. 그러니까 구원 자체라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유태인들도 착각했어. 그러니까 오해죠, 오해. 선민사상. 우리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근데 유대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 가운데도 특별히 이게 예정론이라고 해서 오해해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 주셔서 나는 구원받고 저놈들은 지옥의 땔감들이야. 유대인과 거의 똑같은 오해를 하고 있다고. 그러지 말라고 성경을 주셨는데 구원하셨어요. 맞아요. 그거 만세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목적이 있다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게 목적이라고. 그래서 섬기려고 이렇게 성교도 오고 했잖아요. 섬김이 목적이라고. 잘 섬기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큰 자가 돼서 떵떵거리는 게 아니라 순서를 바꾸라니까. 섬기는 자가 되면 큰 자가 돼요. 그러니까 계속 섬기라고. 그게 큰 자고 그게 택하던 백성이다. 설교 다 했네. 그럼 안 어렵죠? 뭐 어려워 이거지.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 이해가 되죠? 말씀이 그거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맨날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러잖아. 택한 백성, 유대인들을 택했다.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였다. 근데 보니까 실패한 것 같아. 뭐 나라는 망해서 다 흩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짜맞춰가지고 그럴 리가 있냐? 유대인들이 돌아와. 예루살렘의 성전 거기 있는 뭐 이슬람 사원이 깨지고 성전을 세우게 되고 뭐 그 되게 이단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하지 않나 맨날?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풀고. 그래 막 억지로 짜맞히는 거야. 기묘하도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시라기보다는 인간의 잔머리지. 나래도 하려면 하겠다. 나한테 한 달만 시간 줘봐. 내가 얼마나 짜맞춰서 만들 수 있어. 머리 좋은 사람은 내가 머리 좋다는 소리가 안 돼. 죄송해요. 내가 교만했어. 그게 소설같이 짜맞히는 거 할 수 있어. 그거 못할 사람 누가 있어? 자료 다 있어. 그거 하려면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지. 마음을. 이렇게 오해하는 걸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로마서 9장은 오해를 풀어주는 거라고. 너희들 다 이렇게 오해하지. 야, 구원이 집단으로 이루어지니? 아니야, 개인이야. 됐죠? 그 다음에 구원이 혈통으로 되니? 혈통 너무 자랑하지 마.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되는 거지.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뭐 모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선택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나는 선민이야. 그게 아니고 섬기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선택받았니? 섬기라고 부른 거예요. 섬기라고. 하나님 우리 부르셨잖아요. 섬기라고. 그럼 큰 자가 되리라. 큰 자가 섬기는 자의 원칙이 뭐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큰 자를 부르셨죠? 작은 자를 섬기는 거라고. 작은 자를 섬기면 큰 자가 되는 거고. 이게 어렵나? 다 됐죠. 이제 앞부분 좀 봅시다. 성경의 원리, 눈물이에요. 사도 바울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해했던 것 같아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1절 2절 보니까 큰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 자기 동족들이 안 믿는 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깨닫게 됐다고. 아, 그렇구나.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구나. 그리고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구나. 그리고 우리를 선택한 목적은 섬김에 있구나 깨달았다고. 어떻게 깨달았어요?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참 그래요. 이게 눈물이 없으면요, 흙도 메마르면 뒤질 수 없죠. 흙에게 물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빚을 수 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 눈물이 없는 사람은 성장이 없어. 메말라서. 하나님 내게 눈물을 주십시오. 이번 선교 때 뭐 다른 거 없으면 그냥 하나님 좀 울게 해주세요. 눈물이 있게 해주세요. 영혼에 대한 눈물이 있게 해주세요. 그 남자도 막 울 거야. 눈물이 있으면은요 빚어지게 돼.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딱 나오죠. 씨앗이 땅에 들었는데 죽었어. 수분이 없어. 습기가 없어 말랐고. 그 습기가 없으면 메마름이 돼버리고. 여러분 가운데 그래요. 이게 사역자도 그렇고 크리스찬 가운데도 정의만 외치면서 눈물이 없으면은 날카로워져.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도 참 날카로운 사람이 있어요. 혀도 날카롭고 말도 맨날 나쁜 말 하고 맨날 전화 걸어서 남 욕하고 비난하고. 그게 사탄의 도구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건데. 그 왜 그러냐면 답은 맞아. 정인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이걸 헬라어에서 그 신학적인 용어로도 많이 쓰는 건데, 땅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걸 에로스라 그래요. 우리 사랑으로 에로스 그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에로스, 위로부터 내려오는 걸 아가페라 그래요. 그래서 이건 신학 용어로 본다 그러면 아가페가 에로스예요. 근데 우리 은혜는 아가페야. 내려오면 거기서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토양이 좋아져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아가페가 있었어요. 하늘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동이 있으니까 일단 감격의 눈물이 있죠. 그 다음에 연민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연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올 수 있는 거. 아까 꼭 얘기했죠. 땅밖에 안 보여. 근데 하늘이 보이면 영혼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시야가 넓어지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 마음 품게 되고 울게 되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돼요. 잘 모르겠으면은 주변 사람이 잠깐만 나를 날카롭다 그래.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날카로우면 안 되죠. 날카로우면 말도 험해지고 잠깐만 나쁜 소리 하고 그런다고. 희생이 있어야 돼. 희생. 영혼을 살리는 데는 눈물과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죠. 제가 여기 고성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남쪽이잖아요. 우리 남쪽으로 와서 맨날 전도하잖아. 고성, 뭐 제주도 남쪽이고. 요즘에는 통일에 관해서 별로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그죠? 통일을 이렇게 사회주의자들한테 뺏긴 것 같아. 사회주의자들은 내가 볼 때 그들이 진짜 통일을 원하나? 나 잘 모르겠어. 진짜 원하는 건지 지들 도구로 쓰는 건지. 근데 적어도 원래 통일을 원했던 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교회인데 교회만큼 통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던 데가 없는데 교회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묵상을 하다가 내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지금 이 상태로 통일돼서 큰일 나겠다. 그래서 내가 통일 기도 요즘에 안 해. 우리 한국이요,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일제시대 때가 있었다. 일본 제국주의가 나라를 빼앗고 우리 참 비참했잖아. 그때 해방을 다 원했죠. 우리는 눈앞에 있는 해방만 원했어. 근데 좀 더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해방이 돼가지고 1945년부터 5년 동안에 엄청난 사상 분쟁이 일어났다고. 좌파 우파 나눠져가지고. 지금보다 더 했어요. 그때는 막 폭력도 있었어. 죽이고. 지금도 이렇게 사상이 좀 많이 나눠진 것 같아. 사상이 나눠지는 이유는 뭐냐면 인본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인본주의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 권리거든. 내 권리. 요즘에 맨날 싸우잖아. 교사와, 여기도 특수교사죠. 교사와 학생, 뭐 주호민인가 뭐 싸운다 그러면 교사는 교사의 권리, 학생은 학생 권리. 뭐 어디 가나 다 그래. 자기 권리. 그게 사회주의의 특징 아니야. 권리 주장. 그게 분열이거든. 그래서 하여튼 그거 맞다고 주장하고 틀리다고 싸우고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권리만 주장했어.
전쟁을 하잖아요. 한국 전쟁.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지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나가다가 우리 교회도 지금 탈북민도 계시고 하잖아요. 이제 북한에 살다가 내려오신 분도 계시는데 오늘 오셨나 모르겠네. 이 상태에서 북한에 2천만이지 2,500만이지 합쳐졌어. 그럼 우리가 가서 우리가 권리 주장하지 도와줄 것 같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막 와가지고 우리 거 다 뜯어갈 거 아니야. 거기 가난하니까. 우리가 지금 한 20배는 잘 살잖아요. 희생할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은 차별하게 돼 있어. 저 거지 같은 놈들, 이북 것들. 말도 뭐 평안도 말 쓰고 함동도 말 쓰면은 상종도 안 하고 그럴 수 있죠. 또 반대로 자기 편 흡수하겠다고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똘똘 묵자 하나씩 잘 사는 사람들 부절시켜가지고 나라 전체가 다 혼란에 있어서 통일 이후에 5년 안에 내전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니까. 통일을 안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통일하면 큰일 날 뻔했어. 우리가 무슨 운동이 벌어져야 되냐면 통일은 나 그때 온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희생하고 눈물. 로마서 9장이 이루어질 때예요.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다. 그리고 내 생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저들을 살리고 싶고.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부작용 없을 때 주시는 게 복이라고. 우리가 준비가 됐나? 준비가 안 되는 거는요, 너무 빨리 구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일 좋은 거 주신다고.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가지고 흥청망청 날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희생과 눈물과 섬김. 선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섬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하리라.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10대에서부터 나오고 이런 게 막 물결 치면은 통일돼요. 독일이 그때 통일됐어. 미리. 난 독일 애들 참 특이하다고 생각해. 그게 맞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유럽에서요,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난민이 1,000만 명이 넘죠. 막 죽고 막 그랬잖아요.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시리아 난민들 받아준다고 할 때 받아주지도 않았어, 사실은. 그런데 독일이 200만 명 받아들였어요. 200만은 엄청난 거거든. 난 그 힘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 독일 통일의 힘. 독일이 그래도 히틀러 이후에 얻어 터지고 깨지고 겸손해져가지고 걔네들은 권리 주장보다는 아픔과 눈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정도 사용하잖아. 아주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역사는 그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외치기 이전에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하고 희생을 체험하고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한다 그러면 사실은 어떤 것들은 저조로 된 게 많을걸. 오늘 샘플입니다. 고성성에 와서 오늘 이 말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눈물을 주시고 희생을 주시고 내가 십자가 지는 종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작은 열매와 승리를 보여주실 거예요. 특별히 난 청소년들이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감 잡으면 돼. 아, 이거구나. 작은 일 가지고 하나님 보여주시면요, 인생 똑같아요. 그 레고적 사고방식 가지라고. 레고로 조그만 거 만들면 큰 것도 만들 수 있어. 시간 문제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신다고. 이번 3일이, 짧은 3일이 3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도 없어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 잡고 가면 돼요. 그 다음에 동행하면 아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거두실 거예요. 그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